할렐루야. 이제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 7월 첫날 이제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이 저녁 중보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회라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의 교통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쭉 하고 이어서 교회론에 관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이익 추구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교회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모여진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과는 다른 거룩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등록하면서 이 교회는 교인 수가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면 내가 장사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겠구나, 내가 파는 것을 많이 팔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적인 이익을 챙길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교회는 어떤 단체들과는 구별되는 모임인데 어떻게 구별되는가? 성도가 교통함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컴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컴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로 함께, 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무누스는 선물,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컴뮤누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함께 한다, 무엇을 같이 진다, 무엇을 함께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성도란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통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소망을 주는 1분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함께 나눈 성도들 간에는 더더욱 사랑하고 서로에게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부단히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생각의 구심점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구심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야 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5절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연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웃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되라. 사실 이런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믿는 이들과 함께 영적 가족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서로의 삶을 살피고 어려울 때는 위로하고 낙심할 때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가족과 같은 이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통하려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이 달라서 친밀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친밀한 교제를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전염성 질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어떤 형태이든 성도와 성도가 가까이 만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밈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온 찬양대 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살아 계시다면 생존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이 밴드의 글을 본 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네, 반갑습니다. 저도 잘 있습니다. 뭐 이런 댓글을 올려서 서로 소통의 그 단초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고립감이 점점 깊어지는 사회, 그게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아니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이렇게 시골 지역을 가보면요, 밤중에도 교회 종을 울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낮 시간에 교회 종을 울리면 뭐 추억의 종소리가 되겠는데 밤 10시, 11시, 새벽 1시, 2시 뭐 다 새벽에도 이렇게 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밤에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종을 울리냐 그랬더니 노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그래도 시간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자살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 시간마다 밤중에도 종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우리 이 사회가 이렇구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린 번잡함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일면도 있지만 고립감이 훨씬 더 심해진 그런 속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6개월 만에 처음 왔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한 번도 교회에 못 온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몇 달째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식구들이 이제 그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이제 전화도 하고, 그분이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는 때는 제가 믿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통이, 누군가의 교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그의 믿음을 다시 살리고 그 영혼을 다시 이제 불꽃을 피우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중보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는 교통의 출발점, 주 안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위축되어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먼저 손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와 카톡으로, 전화로 서로 문안케 하시고 교제케 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연의 모습, 교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두 가지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었고 또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7월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이 후반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코로나 확산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당신 앞에 나와 엎드리고 간구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새 힘을 얻어 다시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과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지쳐서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말 엘림교회 2020 비전 결산의 해에 본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체 공사기간의 5분의 3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계기로 성도들의 마음에 갈급함과 기대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건축위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교회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사 관계자들과 일꾼들에게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공정 하나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완전한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드사 헌신하기에 망설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막기간 동안에도 모든 공사 현장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점점 새 공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완공되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억나는 중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